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우리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이 마을이 어딘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두 자매가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특별히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의 집으로 이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영접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한 그분을 집에 모시는 것을 상당히 기뻐했죠.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을 모시는 주체는 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상당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이 말 자체만으로도 이미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입었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집에 들어와서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빈둥빈둥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바로 발치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의 발치 앞에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 말은 실은 이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솔직히 잘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애초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도 예수님을 돕고 따르는 그런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이 제자처럼 그들을 돌봤다라는 어떤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은 당시에 여성이 신분적으로 보았을 때 남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는 것은 솔직히 이 관념상, 통념상 용납되기가 쉽지 않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도 그랬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절제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바로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적 사회의 그런 관습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제 말씀을 집중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발치를 내어주는, 자신의 앞에 와 있어도 괜찮은 어떤 그런 허용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이 마리아가 아무리 그 집에 여동생이라 할지라도 솔직히 그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렇게 듣는 거 쉽지 않고, 과거에는 대부분 여성들은 거의 문 앞에서나 맨 뒤쪽에서 말씀을 듣고 앞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옆에 사람들이 야, 저 뒤로 가 라는 얘기도 했을 수도 있고, 저쪽으로 좀 빠져 있어 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상당히 참 좋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마르다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아무래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님들이 왔으니까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단일한 한 가지 음식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 음식들을 마련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이 분주하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일손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러는데,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일하게 두는 것을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 저 혼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으로 저를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죠. 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분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걸 좀 단순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 음식 많이 먹지 않아도 돼. 여러 개 음식을 챙겨서 나를 먹이려고 하지 마.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족하니까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마리아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면, 얘는 지금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택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을 향한 그 열정으로부터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자칫 여기에서 보면은 마르다는 상당히 좀 뭔가 거칠고 좀 예의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애초에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공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솔직히 짜증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듦이 생길 수가 있죠. 게다가 본인은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 동생은 예수님 밑에서 앉아서 좋은 것은 자기가 다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야단치고 마리아가 더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그 헌신, 이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하는 사람 없고 섬기는 사람 없고 뭔가 준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좋은 것들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마르다에게 한 가지 사라진 것이 있으니 그것이 기쁨입니다. 기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일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 막 분주하니까 마음도 분주해지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가 이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진정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단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일반적인 손님이라면 그 손님들을 우리가 대접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양식이 많은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어떤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명의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영생의 말씀, 핵심 포인트. 우리 집에 영접할 때 주님이 원하는 건 나의 맛있는 음식이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그것으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갈증을 예수님께서는 더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많은 분들이요, 마음이 분주해요. 지쳐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분주한 인생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죠. 마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택한 어쨌든 마리아의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동생을 이제 책망하는 마르다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마르다는 모처럼 오신 분이 전하는 하늘 양식보다 자신이 마련한 음식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주님 섬기는 일에 열심인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초조해지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를 신랄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책망받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기뻐서 자신이 영접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더 나아가 마르다의 잘못은 주님조차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아니라 육신을 돌보는 것보다 영혼 돌보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함으로 칭찬을 들었는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아무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결국 그 천국의 복음, 이것을 그가 집중했다라는 것이 결국 칭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좀 독특하죠.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관념이나 어떤 관습 또는 어떤 예절 이런 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께 바라고 그분께 구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칭찬하신다라는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상 속에서 대접하는 것, 그것을 멈추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해요.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말씀은 없지만 내가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라고, 마음 가운데 분주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복닥복닥거려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